어제 새벽에 25장 말씀 속에 세 가지 비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그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입니다. 본문의 25장에 소개되는 두 번째 비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기 얼마씩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각기 세무랍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었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도 역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고, 문제는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맡겼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더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요즘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진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을 빼앗아 가진 사람에게 더 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중학생 아이가 중국을 간대요. 그래? 학교에서 중국 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요즘 애들이 중국을 가면, 학교에서 중국을 가면 아이들한테 얼마씩 받아서 애들이 얼마씩 내서 중국을 가는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 얼마 내고 가니? 그랬더니 4박 5일인데 20만 원 내고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중국을 4박 5일에 어떻게 20만 원을 내고 가?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30만 원을 대준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고마운 생각이 들었을까? 조금은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요, 고마운 생각보다는 좀 충격적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좀 세계를 넓은 세상을 보게 하는 것, 현장 학습 등등 다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해도 세상에 나라가 이렇게 나를 다 채워준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만에 하나 이 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고, 그런 버릇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채워주는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진 사람에게 더 주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기 재능을,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 골고루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기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맡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뭔가를 다 달란트를 각기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맡은 사람도 있고 적게 맡은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게는요, 반드시 셈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제 비유의 강조였습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의 강조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셈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셈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은 셈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충성을 통해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 삶입니다. 주님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가 너 세상 어떻게 살았냐, 네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성실히 살았느냐, 그것 주님이 셈하십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S대학을 나왔어요. 정말 좋은 학교를 잘 나왔어요. S대학 나와서, S대 공대를 나와서 뭐 하는가? 직장 얼마 다니더니 금방 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가? 자기 엄마가 강남에 빌딩이 있는데 엄마 빌딩 관리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그 젊은이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진리를 아는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갑자기 얼마큼 회사 다니다 말고 엄마 빌딩 관리를 할까? 바깥에서 그에게 봤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다르잖아요. 5달란트를 맡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지. 왜 받은 5달란트를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뒀다가 그날 주님이 오셔서 셈하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거고요. 있는 것을 빼앗겨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쫓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중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아끼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이 수당, 청년 수당을 주고 직장을 다니다 잠깐 쉬는 사람들에게 실업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히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대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구조를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스러움이 생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셈하시는 날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묻어두은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갔어요. 이 사람 자기 논리 있었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날려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갖다 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통해서 배운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런데 뭐 했는데 하나도 남기지 못했어요. 거꾸로 본전까지도 한 달란트까지도 다 날려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주인이 와서 셈을 합니다. 내가 맡긴 거 가져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섰겠지요. 주인이 주신 건 내가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다가 하다가 그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전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왔으면 주님 뭐라고 그랬을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을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 위로하셨을 거예요. 얘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또 주어볼게. 또 새로운 한 달란트를 맡겨서 다시 뭔가를 하도록 격려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안 하고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본전 날릴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해서 빈털터리가 되면 다시 빈털터리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때 책망받으면 책망받는 거고 그때 위로받으면 위로받는 그 정신 가지고 뭔가라는 것, 성경의 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 되십시다. 뭔가를 하는 주님이 다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게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맡았느냐 적게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것 가지고 성실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이런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대사회를 바라볼 때, 대정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역대 우리 많은 대통령들 등장했었고 역대 많은 정치인들, 정부 등장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지나놓고 보면요, 우리나라에 ABCD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평점은 ABCD 다 비슷하고 다 똑똑, 그래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건데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뭐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냐면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냐 못했느냐, 그거는요 ABCD 대통령 다 경험해봤지만 다 거기서 거기고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칙과 성경의 정신이 지켜지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를 우리가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누구 대통령 할 때는 어디 안 무너졌나요? 누구 대통령 할 때는 뭐 어디 불 안 났나요? 누구 대통령 할 때는 어떤 대형 사고가 없었나요? 누구 대통령 할 때는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었나요? 다 있었지요. 다 못 살겠다고 갈아보자 다 그러고 위치고 지냈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를 원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성경 정신을 가진,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 성경의 정신이 지켜지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가지고 봤더니 자꾸 비성경적인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나눠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의 정신하고 위배되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더 성경의 정신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정부의 안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의 의식 구조가 성경의 정신이 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경의 정신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 세워달라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염려하십시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의 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세마는 때입니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러한 축복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